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세우는 망대입니다. 아, 저는 참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시원하고 섭섭하다? 그런 감정을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원한데 섭섭하다. 예, 골칫덩어리 떠나보낼 때, 뭐 군대에서 전역할 때, 뭐 이런 때 쓰는 말인데, 저는 좀 그런 의미로가 아닌, 오늘 로마서 16장 약 2년이죠. 2년 동안 이렇게 격주로 쉬운 한 번째 이제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요.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컸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목회자로서 소임을 좀 다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눴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데도 끝난다고 하니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에요. 또 뭘 시작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겨우 끝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2년간 로마서를 나누며 함께 경청해 주신 성도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 세우는 망대죠. 바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웠겠습니까? 그 망대를 세운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자립되어지는 거 그런 의미가 맞기도 하지만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되어지는 그런 불안함과 어떤 흔들림에 위협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어, 깨우고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내 개인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십니까? 이미 쓰러져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저는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있냐? 돈 문제도 저는 흔들릴 것 같은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저는 돌변할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내 개인의 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내 무능함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어요. 왜냐?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찾는 방법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경험을 무수히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서 혹시 뭐 어떤 큰 일을 겪어 보신 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병을 얻어놓고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 번 같은 수술을 했는데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 부분에만큼은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떠나지 않을 다른 신을 찾을 그런 종교인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을 돌려서 말씀드렸냐? 저는 지난 말씀에서 참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망대의 힌트가 아닌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시몬의 아내일 겁니다. 근데 이 북아프리카 사람 니그로라 하는 그 시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흑인. 그죠? 그리고 그 여자와 그의 아들인 거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한 모자죠, 모자. 어머니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는 교회, 바울이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에는요, 이제는 시대적 문화, 차별, 선입견이 불신앙과 함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흑인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망대 아니겠습니까? 그 선입견을 타고 오는 차별이라는 것들 있죠. 너와 나의 다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부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수많은 귀족도 있지만 노예 출신도 있죠.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예요? 계급을 나눌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망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망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너뜨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거는 괜찮다, 이것으로 사람을 돕겠다 하는 기도 제목의 망대가 있으십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의 망대를 로마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조금 루포의 어머니처럼 보면 권력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보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 같은 길을 걸어주는 사람,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역자가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굶는 사람 있지만 그들을 먹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뭐예요? 세워져 가고 있다고요. 식주인. 사랑하는 자, 바울보다 먼저 된 자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안 자도 그 자리에 함께. 그러니까 누가 먼저 믿었고 이런 것도 있죠. 누가 시작했고 원년 멤버다, 초창기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죠.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고한 자, 당연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게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헌신. 그리고 바울 자신은요, 이를 통해 한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모든 교회, 각 교회 있죠.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이것으로 세워지고 외부의 힘이 아니라면 스스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었던 그 교회의 응답, 그 교회와 성도가 받았던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그 모습, 어떠한 응답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모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이 나의 응답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로마서는 마무리되어도 괜찮습니다. 15장 13절 말씀으로요. 모든 내용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좀 로마서 16장을 비중 있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말고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사람 이름 나오고 끝나니까 마치 그 추신이라 그러죠. 편지 쓰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름 마지막에 넣고 뭔가 부록처럼 그렇게 16장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6장이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굳이 쓰여진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를 쓸 때 짧은 편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편지를 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쓰여지는데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진짜 더 그 이상으로 쓰여졌을 건데 그 가운데 바울이 듣는 소식과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기 위해 오늘 갑자기 뭐라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단을 경계해라. 떠나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유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물론 제가 봤을 땐 정황상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언제 들어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흐름에서 봤을 때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쓰여지는 것은요. 저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 우리의 용어로는 뭐죠? 정말 제자를 세우고 또한 그 제자가 가더라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망대잖아요. 망대. 교회라는 시스템, 교회라는 흐름, 그걸 남겨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우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권면이라기보다는 뭐 경고에 가깝죠. 그런데 속뜻은 그렇습니다.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이제는 빼앗기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것과 섞어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지 마라 이거예요. 지켜라 이 소리죠. 교회 안에 세우는 망대,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미 들어와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장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스른다는 말은 거부하고 결국은 뭐예요? 내팽개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는 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대립에 세우게 만들고. 저는 뭐 이게 그냥 하루 있는 해프닝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열매 맺지 못해요. 거스르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계속 선포가 돼요. 그게 교회 수준이 되고요. 그죠? 저희 교회는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무능하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해요. 그래서 흐름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건축 이러면 건축 메시지만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뭐 사기당한 상처가 있다 목사님이 성도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신천지에 했다 이러면 그 교회는 거의 백발백중 1년에 반 이상은 신천지 얘기할 걸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메시지 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되고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 모르면 뭐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예민하게 받게 돼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받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이 감독관들과 장로들이 전하는 메시지 외에 좀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뭔가 믿음의 선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속아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또 사명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미안하지만 그냥 출석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표죠. 근데 이 원래 무언가라도 믿으려고 막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속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속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다른 말을 하고, 비슷하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것들. 바울이 봤을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신도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핍박자에서 돌아온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참 보면은요, 그 개인의 망대는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핍박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뛰어넘은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도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잡아놓고 묶어놓고 앉혀놨는데 뭐라고 해요? 거기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 바울이 엄청난 쇠독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받으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핍박자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피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특히 산만한 사람. 근데 이 불안하고 산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조금만 이렇게 섞어놓고 중간에서 보면 뭐냐, 뿌리 내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국은 집중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초점이 없으면 그 배경이 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이 없으면 성경 전체가 흐릿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조금 은혜는 받지만 그 불안함 때문에 은혜를 쉽게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좀 이단에 잘 빠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좀 똑똑하고 참 괜찮은 삶을 사는데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복음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원리, 원칙, 그 외에 뭐 수준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복음이 기준이 아니니까 원리 원칙을 따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민한 건 진리가 아니라 옳은 것, 맞는 것, 좋은 것,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되어지는 한도 내에서만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서만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떠한 일과 사건 때문에 잘 하다가도 쉽게 낙심해버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버렸고, 다툼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냐?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나의 복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차단해서 뭐 하시면 되느냐? 은혜로 바꾸고 이런 나를 뭐예요?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적이 분명했습니다. 그죠? 뭐가 분명했냐? 이 성경에 나오는 적들을 보면요, 외형도 완전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블레셋, 뭐 여러 모습 있잖아요. 바벨론, 뭐 이런 사람들 모습 보면 자기를 당연히 침략해오고 자신들 것들을 뺏어가고, 그죠? 자신들을 속국 삼고 노예 삼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대적이라고 하면은요, 잘 피하 식별이 잘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험상궂고 폭력을 쓰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그런 마크를 달고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흔드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막 창, 칼, 막 활이 아니라 막 돈, 막 자리, 명예 이런 걸로 와요. 그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화싹 자빠지잖아요. 그죠? 칼에 맞는 것보다 돈에 맞는 게 더 아플걸요, 여러분들. 그죠? 칼은 그 길이만큼 들어오고 우리 몸만큼만 관통할 수 있지만 이 돈에 잡힌 사람의 정신은요, 영혼은 완전 우상숭배 상태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수무책인 겁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다툼이나 이익싸움,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은 내팽겨 쳐버리기 때문에 그 다툼 분쟁에 끼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부모가 도박을 하고 내지는 막 심각한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사랑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과 더 사랑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순히 뭐 재산 날아가는 거, 도박하면 재산 날아가잖아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 바람 피거나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팽겨 치는 져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 그쵸? 자기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하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함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가정,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도요. 뭐예요? 자기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깨어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의 이 상처와 결핍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오고 치매가 걸려서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안 나오면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걸 그대로 묻어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잊고 싶은 기억으로 살아가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오고 그죠?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지는 중요한 응답 받을 때도 이게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22년 기준입니다.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22년에 이혼한 그 커플 수가 9만 5천 쌍이에요. 약 40%죠. 이게 근데 통계 오류입니다. 결혼한 인원들 그 사람들 그대로가 이혼 40%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오래전에 했던 사람들도 그 해에는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자살률 1위예요. 특히 청소년 자살률 1위고 고령 이혼율 1위고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그냥 시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아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답을 줘야 될 방향,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될 현장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이단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교회들이 자꾸 이단에 대해서 계속 강사들을 불러내고 막 이단 간증자들 세우고 막 이러는데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끝도 없어요. 한 교회에서도 막 이상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위패 감별할 때요. 가짜에 대해서 막 찾아내고 이게 가짜란다. 이게 가짜란다. 이게 가짜란다. 100번, 1000번 배워도 소용없어요. 진패가 뭔 줄 알면 위패는 당연히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가짜가 뭐다 연구할 필요 없고 욕할 필요 없어요. 뭘 아시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오직 복음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짜와 틀린 것,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답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는 나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 말이 좀 예를 들면 뭐냐? 독국물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예요.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게 독국물이라니까요. 아멘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마시라고 해도 안 드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무엇이 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지 말라는 그거에 대한 방해와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너 죽는다. 네 걱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망대를 왜 세워야 하는가? 망대를 세워야 우리의 오직이라는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서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더 집중할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더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 것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 분별하라예요. 헬라어로는 스코페오라고 하는데요. 관찰하고 눈여겨보다, 이게 살피고예요.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라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상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리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상식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진리는요, 이거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시선으로 시야로 살아가면요 뭐예요? 쉽게 흔들리게 됐고 다른 곳에 머물게 됐다니까요. 아유 아이야 일로 와봐 이러는데 아무한테나 가요. 막 그랬더니만 막 털이 수부룩한 아저씨한테도 엄마 막 이러고 막 아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이가 부침성이 좋네, 참 괜찮다, 막 아이가 참 착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총기가 없다고. 그죠? 그런 애들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잘 받아주고 잘 섞이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쉽게 휘둘리고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전 몇 개 주면 5만 원짜리 지폐 막 내놓는 아이들 있죠.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상황에 기분에 갖고 싶은 거랑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 그 보라, 이 말씀도 살피다예요.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 말도요 스코페오입니다. 관찰하고 눈여겨보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현장을 보고, 그럴 때 뭐냐,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요, 분별하는 이것을 가지고 순결하라 이거예요. 순결하라. 그 말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좀 번역이 좀 어렵잖아요. 선한데는 지혜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악한데는 미련하라, 이 말이 잘 이해되시는 분들은 약간 그 지방인 분들이실 확률이 높아요. 전라도 분들은 그 시기 그러면 그냥 다 이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는데 표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악한데 미련하라가 뭔 말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감정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설명하라면 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미련함이란 말이 원어로는요, 아케라히오스, 흠이 없는, 그리고 순수한, 섞이지 않은. 그 말이 뭐예요? 섞이지 않았다, 순결하단 말이에요. 악한데 미련하란 말은 거기에 섞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선한데 지혜롭고라고 했고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다, 이 말은 그것을 뒷걸음질하여 피하는 태도 있죠. 필립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에서는 전문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경험해서 분별하고 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예요. 이 일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헌신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최고로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초보자조차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횡령이 뭐야? 횡령? 돈을 많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돌렸던 바는 횡령이란 말에 막 가슴도 뛰고 막 자기 그럴지도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늘 하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횡령 막 머리카락 다 날아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바람 핀다 이런 말 들으면은 막, 바람 피는 사람들은 그 말이 로맨스로 들리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뭐예요?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은 그러면 뭐 산에 가자는 건가? 바다로 가자는 건가? 이런 걸 보고 뭐예요? 미련하다.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색한 웃음, 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그렇게 보냈대요. 우리는 연약한데 그 위협이 많은 곳에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나가시더라고요. 바깥으로. 이제 간만에 저기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냐. 한국 야구 결승이 다 끝나는 시점과 한국 축구 결승이 시작되어지는 시점과 한국의 토트넘 축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이거 엄청 이게 핫한 겁니다. 주말에. 근데 신경도 안 쓰고 나가시더라고요. 와, 진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구나 저분. 저 역시도 그때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나중에는 좀 준비하다가 화면 2개 켜놓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날 치킨집에서 모여갖고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응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죠? 그런 것도 문화고. 근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분도 계시고, 저처럼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이게 뭐죠?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뭐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였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저는 진짜 모자란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미련함이란 뭐예요? 다른 것으로 말고예요. 오직의 시야.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방법이 전도잖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과 시간 이것을 들여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너희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좀 우리나라 번역이 이 앞에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처럼 모호한 번역인데 헬라어로는 순트리버입니다. 상하게 한다. 근데 깨부수고 아예 박살을 내버린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사단을 쳐부셔서 여러분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새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적 시야, 영적 시선 뭐라고요? 첫 번째, 분별하는 것, 살피고. 두 번째, 순결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이겨낼 수 있겠죠. 문제는 좀 덮을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있는 중직자들 그 소개하는데요. 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문안해야 되는 로마 교회에서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이들이 알고 있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딱 보고 나니까요.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될 미래가 달라집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의 모임이요. 이제는 뭐예요? 핍박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이렇게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뭐 좀 물어보신다고. 혹시 네로 황제가 무슨 문제를 겪었는지 아냐? 이러길래 다행히 제가 로마서 1장에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설명했잖아요. 로마서가 딱 네로 황제 즉위할 때 기독교 유화 정책으로 해서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시대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기에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그죠? 그 시점이었다고.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네로 황제가 정신분열이 오고 자기가 도시에다 불을 질러요. 왜냐? 자기가 세우는 그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있는 모습으로 안 되니까 밀어내기 위해서 질렀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뭐라 그랬냐?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16장 이 시점은요. 바로 핍박 전 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타이밍.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시선이 변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봐야 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 번째, 복음이 나와 우리를 세우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응답과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 흘러서 막 누적돼서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서고 싶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세워진다고요. 계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펼쳐서 보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찾아다녀서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찾아다니는 거죠. 부르는 거고.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작과 나는 의지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시작, 그게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와진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언제 나타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율법 가운데서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을 굉장히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죄인이었냐?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를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율법 외에 또 다른 한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에 대한 초점은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보통 사람이 되고 보통 사람이었던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가 이 괜찮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졌다. 이런 뭐예요? 쭉 발전한 게 아니에요. 한번 죄인이 자녀 되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 교회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칭의. 아직 죄인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말해주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녀 된 권세를 활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됨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 내 삶만도 빠듯빠듯한데 그런 생각하시죠? 복음이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복음은 내 의지나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살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걸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세우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예전처럼 성경에 나오는 방법처럼 그냥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대표자를 세워서 일하시면 되지 왜 나까지도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신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인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이 다 교회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대표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 있죠. 성공자를 따라가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던 종교인,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불신자, 질병에서 고생하던 자, 병원에 누워있던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도자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남은 일평생에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 좀 유효기간을 늘려놨습니다. 내 인생에서요, 전도라는 축복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가자 이래서 내 말 따라오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체험 있죠.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 체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믿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모세에게 말한 바가 이렇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근데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 받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다. 엉망으로 망가져 있어요. 너무 망가져 있어요. 그런 사람도요, 이 정도면 예수 믿어야 되지 않나? 예수 아니더라도 뭐라도 믿어야 되지 않나? 안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런 경우 보지 않으셨습니까? 곧 이렇게 시한부 받아놓고 병원에 있는데도 죽어도 못 믿겠다고. 예수 교회 안 가본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누가 봐도 너무 착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또 못 믿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선교사님한테 영어 배웠죠.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간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 소망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바울의 찬양 속에는 은혜와 감사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고, 그럼 뭐예요? 권능을 받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철이 좀 많이 이제 좀 쌀쌀해졌는데, 강단은 오르자마자 5분 만에 무슨 한증막 같아요. 느낌이. 제가 왜 이렇게 뭔가 덥고 초조한가 했더니만 지금 온몸이 땀인데 선풍기를 안 틀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에어컨을 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 의미, 그 말은 나와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운다. 나와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은 자, 우리와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세우세요.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수용해 주시고, 다 용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되어진다는 눈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그 사람을 지키면요,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 괜찮아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힘이 나와요. 앞으로도 내가 제자를 살리는, 같이 함께 가는 그 힘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가는 길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땡전 한 번 없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길 갈 때 조심해야 되지만 넘어질까봐. 만약 오늘 내가 중요한 은행 업무를 본다 이러면 뭐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주변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오늘 보는 것과 오늘 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간절히 삼감으로 지킬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가. 간절히 삼가함으로 지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아우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다. 큰일로 만들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속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은 첫 번째 예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망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배분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 있죠. 초신자들, 새신자들 특징이 뭐냐? 똑같은 배분을 해요.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거,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시간 배분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2시간 내지는 내 스케줄에서의 중요한 그런 비율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는 거랑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그냥 설교로 듣는 것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배 시간 참여함으로 때우면 안 돼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임재로 믿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축복 속에 포함된 약속 있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 안에.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주신 자신을 누구신지 보이시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자녀가 미국에서 왔어요.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물론 내가 낳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또 나왔다니까, 손자가. 근데 뭐예요? 자녀들이 와서요. 엄마 공항 앞에서 잠깐 얼굴 보고 가. 나 햄버거 먹고 갈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요.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출석 도장만 찍었구나. 용돈만 틱 던지고 가. 뭐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내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매일 부르진 않아, 귀찮을까봐. 그죠? 올 수도 없고. 근데 그 만나는 날을 나는 너무 기다리고 기뻐해.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시간이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은 와서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 나는 너에게 많은 약속을 했고 나는 이미 그 약속할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계속은 아니지만 너를 이 시간에 나는 너와 만나기로 나는 너와 약속을 했잖아. 이 시간이에요. 그때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문제가 있었을 때, 갈등할 때, 막 이때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문제 있다? 그런 부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갈등하는 부분에 힘을 주시고, 슬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왜냐?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때우고 가지 마세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 망대. 그 시간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널브러져 있는 그 평생의 시간을 지키는 방법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누구는 시간을 소비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답이 없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문제, 그것을
응답으로 다 살려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망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좀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인데요. 생각과 마음과 양심, 이것이 향하는 방향이 우선순위잖아요. 참된 기도 제목이에요. 참된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죠. 내가 응답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그것을 찾아내는 참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영혼의 망대입니다. 이 참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또 필요한 걸 찾아다녀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구할 것을 구하고, 누가 자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누가 일 안 되길 바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망대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그저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바꿔. 이제 뭐예요? 참된 기도 제목, 우선순위. 그것을 회복할 때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은 뭐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태초에 말씀을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일어나는 증거와 기적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돼도 교만하지 않은, 그래서 뭐죠?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제자라고 하고 왕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함, 그것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로마서잖아요. 근데 기도 대신에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우리 전도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천천히 좀 내용을 마음에 담아가면서 최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